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간혹 교회를 잘 못 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교회 갔더니 저 사람이 문제고, 저기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문제고, 이쪽 교회 갔더니 거기는 또 목사님이 이상하고, 저쪽 교회 갔더니 거기는 또 장로님이 이상하고, 늘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못 찾아요. 그런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 부족한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기능. 그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교회. 그게 바로 순기능이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함께 품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나타나요. 저는 초대교회를 회방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강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도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핍박이 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요. 위선의 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탐욕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순기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핍박이 왔다고, 거짓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왔다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을 드러냈고 탐욕을 드러냈고 위선을 드러내고 핍박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완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건 바로 뭐냐?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1절. 자,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이게 10,0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관리하고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져요. 12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2사도가 뭐 했냐면 교회가 헌금을 걷어오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손길,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는 그런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아시죠? 또
또 1950년대, 60년대 때 교회가 무슨 기능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만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밤마다 몰래 가서 쌀통 찾아가지고 쌀통에다가 쌀을 붓고 오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다 겪어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쌀통에 쌀이 안 떨어져. 왜 이러지? 누군가 밤에 천사가 와서 붓고 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챙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70살 이상인 분들에게 선물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명단에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하잖아요. 왜 나를 뺐어? 나는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가 돌봤던 분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을 돌봤어요. 남편을 일찍 하나님 나라 보내고 혼자 되신 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분들이 일할 거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분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과부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교회 안에. 이 과부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순수 유대인 출신, 히브리 출신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안에는 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만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챙기는 것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말씀도 전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교회 사무도 봐야죠. 근데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들에게 또 헌금을 나눠주고 구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들이 너무나 바빴다. 첫 번째, 자기들이 너무 바빴다. 두 번째, 이렇게 사람을 챙기고 또 구제하는 일에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요 대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도들은 뭘 깨달았게 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시죠. 2절.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요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다 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과부들을 또 선별하여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사도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왜?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담을 하겠다라고 사도들이 먼저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가 설교 준비를 놓쳐요. 너무 바쁘다가 기도하기를 놓친다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일하다가 기도도 못해. 교회 일을 하다가 말씀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 경계해야 될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탈선하는 것. 나는 분명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목사의 위치에서 탈선해요. 목사의 위치로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워놨는데 장로의 위치에가 탈선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교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모임들도 그렇게 많고 행사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모임도 많고 행사도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시간도 적어진다면 이게 바른 목회자 이런 얘기예요. 바른 목회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도 에덴 장로교를 섬기면서 더욱더 정말 설교 준비와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신방하는 일에,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안 하실란가 보네. 기도 안 하실란가 봐. 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만 하고 사도들이 기도만 하고 말씀 준비만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따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7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본인들이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제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책무,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도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제 7사람을 세우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7집사라고 불러요.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집사를 부르는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7명의 이 집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직분자를 우리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교회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교회 그게 계급입니까?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계급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도들의 투표나 일정 교육을 받고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자리, 모아도록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몸된 교회의 성도를 섬기도록 해서 오늘 7집사를 세우게 되죠.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사역자 혼자가, 어떻게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다 돌아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오늘 7집사와 같이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7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다. 교회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에덴 장로교회는 왜 그 모양이야? 저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덴 장로교회를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잘했어? 칭찬 들으면 저 혼자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칭찬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임직도 해야 되고 충성된 일꾼도 세워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7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또 하나는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여러분, 교회가 아무나 일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임직합니까? 아무나 사명을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저 기준에 의하여서 교회가 오늘 세운 사람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빌리 집사, 스테반 집사가 저런 분들이셨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조건, 오늘 성경이 교회 직분자들, 교회 봉사자들 세우는 조건이 뭘까?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건은 사실 직분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자꾸 먹으면 내 안에 뭘로 충만합니까? 술 취함으로 충만하잖아요. 횡설, 수설. 왜 그럽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성령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과 이 마찰이 발생을 해요. 왜?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이 충만, 자기 안에 지혜가 충만하면, 자기의 지혜가 충만하면 자꾸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돈으로 막 교회를 하려고 해요. 이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 저희 목사인 저 다 이것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복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열심히 하시겠죠. 정말로 이 복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분자는, 임직자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봉사라는 것이, 봉사라는 것, 영적으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순수한 건 좋은 거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순수해. 근데 여러분, 순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순수한 건 좋은데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말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아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줄도 알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자 역할을 하고요. 조직을 알아요.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해요. 자기가 혼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조직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 누가 보더라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기 혼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혼자 앞에다 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들의 손도 잡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하나가 되어 연합해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막 주장만 내설 뿐이에요. 그 말이 합리적이고 그 말이 정말로 맞는 얘기일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지혜다. 지혜. 모든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될 수 있지.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요 요즘 잠언을 해요. 근데 저는 잠언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야 잠언에는요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이 막 많이 나와요. 사람이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래요. 웃음 뒤에는 웃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대요. 그 슬픔이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여기 여러분 잠언의 지혜예요. 잠언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은혜가 있고 또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같은 말을 해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들,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요. 사람을 쫙 높여주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되면요. 와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기준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책도 있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나는 칭찬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칭찬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구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칭찬받는데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나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곧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 때 어른들이 참 많은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의 영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안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자? 칭찬하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칭찬하고 좀 일어나 아름다운 우리 에덴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참 부족해요. 알아요. 부족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는 또 지혜가 충만한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족하다고 끝날 겁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야죠. 부족한 것은 바꿔야죠. 부족한 건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충성스러운 직분자를 통해서 먼저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랬더니요, 위기가 분명히 왔어요. 교회 안에 원망이 터져 나왔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런 겁니다. 저와 함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저는요,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을 신방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직분자들 아니에요? 직분자이기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들으며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잘 자라나다가 5살 딱 멈춰 있어요. 그럼 부모가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 5년 차입니다. 5년 동안 에덴 장로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5년 동안은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당장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좋은 약들 다 써볼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내 말이 믿음 없는 말로 있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내 말이 믿음이 없어.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피해를 보면은 그 못 참는 성도들,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방식이 아니라 내 편한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자라나지 않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경륜이 깊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얇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주님의 중심이 되어 일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날이 갈수록 저 힘이 있는, 날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목사가 저는 되기를 원해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 안에 영성과 연륜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깨를 펴시고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어야 되는데 내 십상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키며 주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나의 인생을 누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 그리라 칭찬받길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려 기쁨에 담겨두리. 하나님의 비랄처럼 누워 다시 살리라. 난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배 올 때 착한 일 그리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받기 원하셔요? 여러분이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권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혜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기쁨에 대한 착한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장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따라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를 우리 가운데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것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 장로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곱 말씀사에게 힘을 쓰며 또 일곱 집사를 세워 하나님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또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리며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교회, 부족한
곧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밤주들이 내 짐을 지켜서 자리를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넘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짐을 지켜서 지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제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짐을 지켜서 시내를 비킨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들려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또 사명 주시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을 구별하여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감사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로 주일 주정헌금과 각종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1천 번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죠. 하여튼 다음 주는 7월 7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은 참 의미가 있어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난 2024년 상반기를 잘 지내왔어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았으니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팍팍해져요. 우리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성김이 분들이 여러분 많이 참석하면 힘이 나요. 물론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석하면 힘이 나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함께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지고 또 간증도 나눠지고 그런 시간 갖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진짜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며 우리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당회가 오후 2시에 나눔에 터여서 있고요. 남성교회는 오후 5시에
7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때는 유은숙 집사님께서 수박을 대접합니다. 유은숙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요. 치료 중에 있는데 연약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일어나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자,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 더. 교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나라와 열방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엄청 커졌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결단케 하는 은총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듣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영원히